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조선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18장을 보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로 종합적인 타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즉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18장에 이르러서는 미가라는 사람과 한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반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법천지의 그런 분위기가 그 땅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남쪽에 그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땅을 모두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좋았던 노른자의 땅은 이미 아말렉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족속이 밀려서 결국은 이렇게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적대처럼 정말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또 쉽게 살아갈 땅을 찾아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이 살고 있는 그 마을과 또 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미가의 집에 속한 개인 제사장인 레위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위 소년은 그 집에서 밥벌이 생계의 수단으로 개인 제사장 일을 하고 있던 젊은이였어요. 이때 단 지파가 그 소년 제사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이 조그만 집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그냥 밥벌이만 하면 뭐하냐. 우리가 더 잘해줄 테니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너에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레위 소년 제사장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떠난 거죠. 그리고 27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나아가 라이스라는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라이스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냥 그때까지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이 단지파가 거기를 급습해서
그냥 닥친 대로 약탈하고 다 죽였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들의 지파 이름, 또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을 한복판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깎아 만든 새겨 만든 신상을 딱 마을 한복판에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정말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까운 그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가까운 실로의 땅에 가서 예배를 하는 대신에 자기 땅에 따로 신상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세운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돈 주고 고용한 월급 바지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지파만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거기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약탈을 하고 또 정말로 무방비의 라이스 사람들을 정말 무차별로 살해하는 모습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지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젊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돈 받고 그 개인 가문의 축복이나 빌어주는 그냥 무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암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단 지파는 종교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 레위인을 돈 주고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단 지파의 그 악행에 종교적인 면죄부를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돈과 정치 권력과 이 종교적인 권력, 이 명분이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고요. 나아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그 당시 제후들과 왕들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천 년간 계속 우리 역사에서 반복됐어요. 예, 우리도 근대시대 때, 전 현대시대 때 정말로 한때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로 정말로 어려운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시간에 그 군부 독재 시대에 몇몇 교회들이 정말로 정권을 찬양하면서 어영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된 적도 있었죠.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교회들에 실망하고 한때 교회들을 많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 세상의 왕이나 어떤 세상의 정치 권력에 의지하거나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자신의 백성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능력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 교회가 의지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의 악행을 비호하는데 서지 말고 오직 선지자의 소리를 외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누구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교회인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소 공동체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